샬롬, 샬롬. 네, 우리 얼굴들 봅시다. 네, 어, 5시, 여러분 시간 4시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찬양 들으면서 또 자료를 정리하시는 분도 있고, 또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참 여러분 모습 보면서, 신앙에 이제, 제가 초시기에 가졌던 믿음, 제가 이제 예수 믿은 지도 꽤 됐습니다. 한 4, 5년 정도 되는데, 근데 아직도 이제, 제가 초신자의 그 믿음은 아니지만 더 성숙하고 그랬지만 그 열정만큼은 그때와 지금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초창기에 우리 하나로 드림에 들어왔던, 지금 우리 선배들, 열심히 지금 리더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초창기에 다 열정이 뜨거운 분들이었어요. 근데 점점 가면서 지금 그런 분들이 많이 없어지고 또 나가기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모습을 잘 이어받아서 또 그분들은 내가 알 것 다 알지 이런 마음 말고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처음 우리 주님 만났을 때 그 새벽 기도 때 뜨거웠던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막 잊어버릴까 하면 내 마음에 이렇게 괴로움도 주시고 또 세상이 좋아서 잠깐 나갔다가 또 실패도 맛보게 하시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내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더러운 찌꺼기 내보내는 훈련을 하시는데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제가 보니까 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조사하면서 한 달 정도 됐다고 하시는데 제가 기억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새벽기도 나오셨는데 기억이 없다. 그러면 이제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동참하는 것만큼 주님 말씀 앞에 더 엎드리고 그래서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아침 우리 이렇게 나왔으니까 서로 축복하도록 할게요. 자, 손을 이렇게 뻗겠습니다. 손을 뻗고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이렇게 손을 나에게 모으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온라인 들으신 여러분들, 또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이시기 때문에 좋은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좋은 일들이, 행복한 일들이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좋은 일들 이루어 가시는 그 현장을 봐야 되는데 평생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건 못 보고 맨날 그냥 힘들고 어려운 고통만 봤다. 그러면 이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신발을 잘 신어야 됩니다.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 받습니다. 그 복이 그냥 비나이다. 아이고 오늘 내가 기도했더니 복 받았네. 아이고 내가 오늘 기도 안 했더니 복 안 주네. 이런 신앙적인 이런 기복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시는 복을 받는 겁니다. 굉장히 제가 지금 예수 믿은 지 20 몇 년밖에 안 됐지만 내가 그동안에 만났던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해보면 알아요. 이 영이 통하거든요. 영. 네, 말해보면 알아요. 아무리 신앙 30년 40년 해도 물론 그분도 보면 이렇게 겉모습 보면 정말 교회 다니는가 보다. 자기 한 30년 믿었대요. 그럼 잘 믿나 보다. 그런데 영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영이 갖고 하나님 말씀 뜻 가운데 진리 뜻 가운데 걸어갔던 사람들은 다 전과 후가 달라지는 삶을 살더라. 더 복된 삶을 살았지 이상한 삶을 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발을 신고 나도 복된 삶을 살아서 주변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아침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고 우리를 회복할 수 있고 우리를 사람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참 우리 찬양 한번 할게요. 좀 빨라요. 자, 우리 참 찬양합니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만방에 퍼지는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는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는 성령의 불길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는 성령의 불길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는 성령의 불길 아멘. 네, 여러분 성령 받으면 힘이 생겨요. 무슨 힘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는 눈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체험들 우리가 이렇게 받으면 막 이게 내 안에 막 내가 이게 나도 모르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뜨거움이 막 생기고 예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성령 받고 다시 육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새벽 기도에 뜨겁게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없이면 내가 못 살겠습니다. 눈물 펑펑 흘리고. 예. 그래서 제가 그 옛날 20대 때 바닷가에서 그 형제의 눈물을 보면서 자기는 북한에 들어가서 순교한다면서 들어갔던 형제가 있어요. 근데 나는 중국에서 그 바닷가에서 나는 저렇게 못하니까 북한과 복음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형제를 보면서 제가 엄청 감동이 됐었어요. 그래서 나는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평생 정말 가끔 내가 그 형제를 기억하면서 야 정말 저렇게 순교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북한 들어가면서 저렇게 열정적으로 저렇게 뜨겁게 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저는 살아왔어요. 근데 요 한 1년 전에 소식을 들었어요. 그 형제가 대한민국 왔는데 아니 저기 교회도 안 다니고 그냥 저렇게 산다는 거예요. 와이프는 돌아가시고. 근데 그 말 들었는데 막 충격이었어요. 차라리 내가 안 듣기보다 못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그때 엄청 내도 자괴감이 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 나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불길을 받고 더 뜨거운 북한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그렇게 바닷가에서 주님 사모하며 불렀던 그 청년이 아니 어느 날 나타났는데 교회도 안 다녀. 와이프 잃고 자녀 둘 키우고 술로 한탄하며 세상을 보낸다는 소식 듣고 제가 충격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의 은혜를 뜨거움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했어도 내가 세상에 빠뜨리는 이 어둠의 세상에 권세들이 있으면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걔네는 그냥 우리 육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 원한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에도 그 계획을 이상한 세상에 있는 물질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 형제가 아마 지금 그때 그 믿음대로 그대로 살았으면 아주 멋있는 청년으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청년을 잠시 어둠 가운데 두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와이프도 있고 자녀 둘을 키우는데 얼마나 어렵게 키우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 들으면서 우리가 세상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배우라시는 고난이 있어요. 나를 쓰시기 위해서 배우라는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 기도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 뜨거움을 경험했잖아요. 놓치지 마세요. 좌절하고 내 마음이 낙담되면 무슨 마음?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있고 평안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막 내 안에 슬픔이 있고 짜증이 있고 새벽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기냐 그러고 짜증내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 안에 원망과 불평이 많은 마귀의 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판단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뭐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도 내가 어렵지만 오늘도 내가 여러 가지 한란 내 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아직 뭐 예수 믿는다고 인생이 그냥 쫙 풀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환경을 보면서 낙담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 나는 이제 성령 받은 사람, 나는 이제 죄악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야 되죠. 다르게 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요. 저는 다르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넘어지고 좌절할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요. 그럴 때마다 제 머리에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너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니?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넘어진다. 그러면 이게 내 생각이 아니네.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네 하고 바로 일어나가지고 음악을 틀어놓던 찬양을 듣던 설교를 듣던 빨리 나를 돌려놓는 거예요. 내가 그랬죠. 우리 출애굽기를 요즘 공부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12장까지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으로 만나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하든 어떤 죄악에 있던 지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린이에 보두마 주듯이 무작정 나를 사랑해 주세요. 좋은 사람 붙여주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만들고 예수 믿고 은혜 받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막 주십니다. 그러나 세례받은 이후 홍해를 건넌 이후 홍해가 뭡니까? 나를 십자가에 다 못 박기로 결정한 이후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그 죄악에 걸은 것들을 끊어낸 이후는 계약관계로 만납니다. 계약관계. 계약관계가 뭔지 아세요? 약속의 하나님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 너의 주야.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 네가 가지고 있던 세상에 옛날 가지고 있던 북한에서 가지고 있었던 주체사상도 아니고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인본주의. 사람이 어떻게 자기 운명을 컨트롤합니까? 저희 가족도 얼마 전에 가장 가까운 그 가족을 갑자기 잃었어요. 여러분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지? 근데 내가 나도 언젠가는 갑자기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겠구나. 하루를 제대로 살자.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살리신 이유는 하나님이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는 거예요. 구원할 지옥으로 끌려갈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하나님 배출하기 위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잠시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딱 싹 갈아엎고 좋은 걸 하실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통해 하시길 원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가치관으로 자기 운명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주체상의 가치관으로 한번 해봤더니 어때요? 내 운명을 내 자신, 내 마음대로 여러분 할 수 있던가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북한 자유롭지 않은 땅을 벗어나서 좀 자유로워지려고 중국 와서 좀 했더니 육체의 먹을거리는 다 풍족하지만 나의 영혼이 자유롭지 않고 이 가치관이 자유롭지 않은 걸 겪으니까 괴롭지 않던가요? 제한을 받잖아요. 못 다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너의 인생을 네가 자유롭게 할 수 없어. 세상의 물질적인 걸 아무리 채워봐요. 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옷 입어도 또 괴롭고 남자 만나도 괴롭고 다 괴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난 순간 세상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시니까. 우리 보고 너희를 저 북한 땅에서 이끌어온 것은 내가 너에게 할 일이 있어서 그렇다. 오늘 우리가 그걸 배울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이 찬양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사명이란 찬양이죠. 하나님 여러분 사명이 뭐냐? 비전이에요.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는 거 여러분 돈이나 벌려고 자녀나 잘 키우고 중국에서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보내신 인생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너무 가치 없게 여기지 마세요. 저는 한 번도 여러분 만나고 여러분 선택해서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 나 싫어요 갈 거예요 라고 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붙여준 저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공경해 왔습니다. 가끔 내한테 딜레마도 있어요. 아니 이렇게 예수님 전해놓고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받기를 원하는데 못 따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을 보는 게 교회를 기독교를 바라보는 게 어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온 것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지만 기다려주자.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바꾸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한 번도 여러분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생각을 저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불쌍한 존재가 아니고 팔려온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을 팔게 하셔서 그 옛날에 많은 생명, 온 세상에 기근이 들은 자들, 온 세상에 죽어가는 자들을 다 구원해내셨잖아요. 그게 그냥 옛날에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유리방황하게 하신 것,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리방황하고 내 나라도 없이 비참하게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나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너희를 통해 알게 하신다 약속하셨다니까요. 근데 그 약속이 그 옛날 바벨론 백성에게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약속이고 우리를 통한 기획이고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저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봐요. 하나님, 제가 뭐 돈 있어. 난 여러분하고 똑같은 탈북민 신분이에요. 내가 대한민국 올 때 아무것도 없이 왔다니까요. 가방 안에 성경책 한 권 들고 왔습니다. 십자가 목걸이 들고. 그거 유일하게 없어요. 왜냐하면 옷을 다 거기서 안 주거든요. 예, 저기 캄보디아에서. 그냥 어차피 가면 국정원에서 준다고 하나도 안 줘. 딱 단벌로 대한민국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인생이 예수 믿고 잘 믿고 제대로 믿으니까 이제는 여러분한테 나눠주는 인생. 여러분들 보고 뭐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멋지게 사는 훈련을 지금 하라고 여러분한테 자꾸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새벽기도 부르고 수요 예배 부르고 금요 예배 부르고 주일 예배 부르고. 아니 내가 뭐 바보입니까? 뭐라로 여러분을 그렇게 못 살게 긁겠습니까? 나한테 꼭 나한테 뭘 빌려준 사람처럼 나한테 막 꼭 할 생각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난 그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 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뭔지를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 그거 발견하지 못하면 중국 땅에 살아든 한국 땅에 살던 어제 이 한국에 왔던 32살짜리 자매가 자살을 했어요. 내가 정말 너무 속상하더라고. 왜냐면 이 자매는 이 한국 사회에서도 많이 이렇게 탈북민들에게 인지도가 있어가지고 제가 자켓 촬영할 때 제가 이렇게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들 중에서 지도자로서 영향력 끼친 지도자 사인에 뽑혀가지고 제가 자켓 촬영을 했었어요. 그 전에 탈북자로서 이 청년 세대가 이렇게 그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는 자켓 촬영 사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세계에 나가는 이게 사진 매거진이거든요. 거기까지 출연했던, 거기까지 나갔던 자매가 32살의 나이에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사업을 벌리면서 이제 빚을 진 거예요. 한국에서는 빚을 30억 지든 40억 지든 100억 지든 안 주고 잘 웬만하면 물론 크게 빚지 뭐 주는 사람도 있지만 웬만해서 그거 그냥 탕감하고 그냥 하는데 이 자매는 뭘 어쨌는지 그냥 자기 목숨을 그렇게 막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자매가 그냥 이렇게 가버리니까 막 어제 탈북민 사이가 막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가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명이 있어요. 그런 사명 명심하고 지금도 중국 땅에서 죽어가는 많은 탈북민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단 한 명이라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돈까지 주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람 살릴 수 있는 기회. 근데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친다? 그러면 촛대가 옮겨갑니다. 촛대가 먼저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이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호한 거예요. 기회를 차버리는 사람에게 굳이 빌면서 기회 받으세요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하나로 드림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키워내는 곳이에요. 구제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쌍해서 도와주는 곳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나는 불쌍해요. 나는 어려워요. 나는 힘들어요. 그러니 나 도와주세요. 다른 데서도 다 합니다. 여기는 여러분 불쌍한 그런 사람들로 만들고 여러분 불쌍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나 도와주세요. 이런 생각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제는 도움을 줄 사람들. 이제는 내가 도움받은 자로서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빛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이 가치관이 이제 여기 들어온 지 이제 1, 2년 되면 입만 하면 다 바뀌어야죠. 그리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죠. 그런데 아직도 새로 들어오신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 못 끼친다? 그러면 하나님이 뽑아냅니다. 가치관 촛대를 옮겨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니래도
송예원이 아니래도 여러분 아니래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실 분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는요, 이 얼굴이 없어요. 기회는 이 뒤만 있대요. 그래서 내가 딱 잡을 때 기회가 얼굴을 딱 돌리지, 아니면 기회는 지나갑니다. 내 옆으로 쑥쑥쑥쑥.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있대요. 근데 그 3번의 기회 다 쓰지 마세요. 그 3번의 기회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통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우리 사명 부르고 의식을 고취하도록 할게요. 사명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우리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 자들은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삽니다. 이제 내 목숨, 우리 목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목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아멘.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아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다 사명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명자, 아유, 제 이 나이에 무슨 사명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좋은 사람을 한 명 볼 건데, 하나님이 그 나이 때 부르실 땐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왔던 60평생, 50평생, 40평생의 인생이 그냥 지나간 인생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고난도 겪게 하시고 또 슬픔도 겪게 하시고 또 모두 다 겪게 하셔서 나를
다 이미 성품도 다 바꿔놓은 상태에서 들어오게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의 한경을 통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23절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우리 창세기를 보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들어갔던 백성들이 요 시기가 430년을 지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때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고센 땅에 72명이 들어갑니다. 애굽 땅, 고센 땅이에요. 별도로 구별된 땅이에요. 이들은 양치는 목동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푸른 초장을 아마 선물로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가 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을 알던 이 왕은 셈족이에요. 셈족. 네, 힉소스 시대. 그래서 힉소스라고 해서 왕조라 그래가지고 역사적으로도 기록되어 있는 왕조예요. 15대에서 17대까지 지냈던 왕조예요. 그런데 요셉이 모르는 왕조가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함족인데 이때 등장해서 누구를 핍박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요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과거 우리 북한 땅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도 몰랐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북한 땅에 동방에 예루살렘 평양에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많았고, 저번에 우리 주일날 설교도 들었지만 선천이라든가 그 외 평남도 지역이, 평양 지역이 8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는 우리가 감히 상상을 하지 못했던 그게 우리 북한 땅이에요. 저 평양 땅을 통해서 또 원산 땅을 통해서 또 청진을 통해서 함흥을 통해서 천진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중국 간도 땅을 통해 가지고 만주 지역을 밟고 시베리아 넘어가지고 저기 멀리까지 전파했던 산동 지역에 우리 그 평양신학교 1기 졸업생들이 산동 지역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이런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하나도 모르는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지나오면서 자기들의 조상이 부르셨던 하나님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다 까먹고 산 거예요. 그리고 뭐만 봤냐면 지금 왕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만 보고 살았어요. 노예로. 그런데 뭐예요? 더 중노동을, 사탄은 더 우리를 눈 가리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각종 어려운 일들 많이 당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당했어요. 신학생들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잘 적어놨다가 나중에 시험 볼 때 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고난 출애굽 1장에 나옵니다. 중노동 시켜가지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를 많이 낳아요. 지금도 가면 애 많이 낳죠. 애를 막 너무 많이 낳으니까 이게 노예가 이렇게 많으니까 이 함족들이 불안한 거예요. 바깥에 쫓겨난 15대에서 17대 동안의 이 나라를 통치했던 그 셈족이 이 내부에 있는 이 애굽의 노예들과 합작해가지고 자기네 또 몰아낼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중노동 억압 정책을 강화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일을 8시간 시켰다면 지금 막 16시간씩 시켜갖고 남자들의 힘을 다 빼면 아이를 낳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애가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중노동을 시켰는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그 축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이 생명이 태어나는 거는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명령, 산파들만 불러놓고 명령을 해요. 이제 애 낳을 때, 히브리 여인들을 애 낳을 때 명령하는 거라. 너네 가서 남자 아이면 죽여라. 이렇게 산파들만 원래 불러다가 명령을 해요. 근데 이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죽일 수 없죠. 그러니까 왕에게 와서 보고합니다. 야, 히브리 여성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우리 가자마자 애 다 낳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때요? 화가 너무 나니까 이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갖다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눈물과 원통함이 하늘을 사무쳐요. 여러분, 내가 가만히 보면 이 여성들의 눈물만큼 그 하늘을 치는 게 없대요. 그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여인이 한을 품으면
우리나라 말이에요. 여인이 한을 품으면 어느 월에도 서리가 온대요. 서리가 5월 6월 달에 안 오잖아요. 근데 어느 월에도 서리가 올 정도로 이 여인의 한이 심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우리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사탄이 우리를 막았습니까? 막 맨날 그냥 고난의 행군인데도 김일성, 김정일 그 탑을 세워야 돼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옆에다 요즘은 또 위대한 수령님과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니 이 탑을 한 번 바꾸면 됐지 또 바꾸는 거라. 그 한 번 탑 바뀔 때마다 세멘트 들어가야 되지 뭐가 들어가지 뭐가 들어 맨날 못 사게 걸려요. 고난의 행군 시기에 똥비로는 더 많이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한 톤 두 톤치 똥비로를 가득 우린 도시에 살아가지고 그거 하느라고. 예? 똥이란 똥은 다 주워도 똥이 없는 거라. 얼마나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또 학생들은 공부 제대로 시킵니까? 공부도 안 시키고, 예? 산이나 들로 마을로 보내가지고 그 김일성이 죽을 때는 꽃 가서 따온다고 산에 들로 다 다니면서 꽃이랑 꽃은 다 꺾어 오고 얼마나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사람이 굶어 죽고 자녀가 굶어 죽는 비참함을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우리 하나로 드림에 들어오신 많은 분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를 땅에 묻고 왔습니다.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가 북에 있습니다. 그 북의 자녀에게 돈 벌어주기 위해서 여기서 나온 자녀는 나몰라라 하신 부모 그 북에 들어온 3명의 자녀를 돌보는 우리 자매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편하고 불화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았으면 됐을걸. 그 북에 두고 온 세 자녀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지금 있는 자녀는 그래도 먹고 사니까 남편도 이해해 주겠지. 근데 이해합니까? 그 자녀는 더 상처죠. 보지 않는 자녀들에게 돈을 해주기 위해서 이 엄마는 그냥 돈이란 돈 되는 건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가엾고 얼마나 애처로워요. 그런 여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할 때 부모 북한에 두고 오고 자녀 두고 온 여성의 눈물이 더 셀까요? 여기서 편안하게 자녀 낳고 편안한 인생 사는 우리의 눈물이 셀까요? 당연히 북의 고난 가운데 있는 내 자녀 못 보고 몇십 년을 사는 그 부모의 애통하는 한이 더 눈물이 센 거예요. 그러니 가고 있을 백성들이 그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 내 자녀 날강에 빠뜨리니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있다는데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있다는데 왜 우리를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고난의 환경을 배열하셨습니다. 물론 사탄은 우리를 끌어내리고 죽이려 하고 저주 가운데 몰아놓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탄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사탄 하나님한테 꼼짝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그 사탄이 나를 공격할 때까지 그래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배열하신 사건을 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사탄이 나를 끌어잡아당기고 힘들어하는 그 환경을 보면서 우리는 보는 거예요.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아 이래서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더 찾게 되는 거죠. 고난이 없어 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우리가 북한 땅에서 살았을 때 하나도 몰랐는데 북한에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근데 뭐예요? 우리 북한 분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하늘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땅에 어떤 신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를 살려만 주면 좋겠다고. 내가 그 신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이런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그 신께 부르짖은 거예요. 우리 조상들 그 옛날에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과 함께했던 그래서 저 북한 땅 곳곳에 성령의 바람이 뜨겁게 불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몸부림쳤던 그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배열한다. 고난의 환경은 어려움을 만나면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는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와 맺었던 언약, 우리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25절, 2장 25절 내용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그런데 그 다음 장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뭐예요? 이 고통스러운 환경에 있는 걸 다 보고 알고 듣고 보고 들었다 알았다.
하나님이 다 여러분의 환경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팔려가는 그 인생 슬픔 가운데, 또는 여러분이 중국 땅에서 말 모른다고 막 그냥 시어머니 핍박하는 그 순간까지도, 때로는 누구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이 홀로 뒤뜰에서 숨어서 울었던, 강냉이 밭에 숨어서 울었던 그 슬픈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다 보고 기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내 안에 눈물이 나와요. 무슨 눈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 그래서 여러분은 존귀한 자들이에요. 절대 여러분을 가치 없는 자로 함부로 자기 목숨을 막 우리 그 자매처럼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할 일이 있을 때까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해야 될 일이 다 이루기 전까지는 내 목숨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돌아오라. 고난은, 아픔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신호예요. 저도 가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그 시대 가운데 제가 중국에서 살면서 나도 인생 괴로워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송자매에게 할 일이 있어서 불렀습니다. 근데 그 말이 나에게는 정말 구세주 같더라고요. 난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내가 그때 받았던 그 말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해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할 일이 있어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고통과 슬픔이 없다 그러면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을 거예요. 요즘에 이 대한민국에 먹고 살기 좋고 젊은 아이들이 너무나도 좋으니까 자기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오늘 하루를 즐기는데 만족하고 사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역대하 36장 유다 나라가 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여호야 왕임 때 이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들 중에 포로로 끌려가는데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하나님이 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이고 죽었네, 아이고 이제 끌려가면 우리는 어떻게 사나, 아이고 하고 원통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러한 일을 이렇게 하시냐 막 불평했지만 이들은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고난과 슬픔과 원통함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왜 끌려갈까? 이제 끌려가면 이들은 천재들이고 완전 능력자들인데 끌려가서 족쇄 채워가지고 다른 나라가 끌려갔고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왜 이런 걸 허락하셨을까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가운데 가셔도, 끌려간 그 현장 가운데 가서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니, 풀무불에 던져 넣어도, 사자굴에 던져 넣어도 이들이 굳건한 거예요. 바벨론 그 세계를 제패했어요. 미국처럼 요즘 세계 미국 제패하는 것처럼 세계를 제패하는 바벨론의 총리를 3기를 지내보냈다니까요. 역대 왕을 3명이나 지내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뭘 하셨습니까? 자기 나라 백성들, 자국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한 거예요. 보호했어요. 총리니까. 예? 총리 민족이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가운데 두셨을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된다면요. 여러분의 자녀 한두 명이 뛰어난 아이들이 나온다면, 진짜 예수 잘 믿는 아이들이 나와야 됩니다. 돈 잘 버는 애를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다 돈 못 벌면 죽어버려요. 여러분 인생을 돈으로 아이들한테 하지 마세요. 전 절대로 우리 아이들한테 돈 안 줍니다. 뭐 돈 버는 방법만 가르치는 거죠. 개 인생 개가 사는 거예요, 다 아이들이. 여러분 돈 많이 벌어놓으면 우리 자녀가 평안하고 평탄한 인생 살 것 같죠?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실 거야. 격려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습니다. 어려움과 힘듦을 겪죠.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당신의 날개 아래 품어주지 않습니다. 늘 여유롭고 풍족하고 안악한 생활을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함, 이 고난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오히려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 동방의 예루살렘, 북한이 그랬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땅이에요.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그럼 그 땅보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대한민국이 고난을 겪어야 되는데 왜 북한 땅에 그러한 고난이 왔을까?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북한에서 순교를 하죠.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으니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두려워요.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훈련된 사람은 딱 사건이 오면 분석을 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첫 번째 제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북한 감옥으로 끌려갔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던지.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막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 딱 잡혔을 때는 전혀 무섭지도 두렵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이번에 내가 나가서 어떤 것들을 내 안에서 해결하기 원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가 이제 천국 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천국 가는 사람으로만 하나님이 살게 하려고 이 수많은 인생을 살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13장, 12장까지 끝난 사람,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 피가 발려져가지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한 명 있는 집안은 두려움과 저주와 사망에서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이 이젠 일단은 단절이 된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는 뭡니까? 그 옛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찌꺼기들은 하나님이 뭐예요? 구원의 가정 속에서, 성화의 가정 속에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더러운 찌꺼기를 빼내는 작업하죠. 북한에서 있을 땐 여러분들 나름 다중 고등교육을 받고 졸업하신 분들 대부분이더라고요. 물론 어려운 가정에서 자란 분들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상담해 보니까 아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분들이 거의 제가 봤을 때 60% 이상이에요. 이분들이 뭐예요? 갑자기 집안에 그런 고난의 행군 때 닥쳐온 거예요. 그리고 넘어와가지고 북한에서 그 정도 살았으니까 또 북한에서 또 사상교육을 얼마나 시켰으니까 다 교만해가지고 여기 올라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래요. 북한 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처음 몇 달은 막 교만해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때 그런 환경이 생겼는데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말 모른다고 구박받죠. 내가 옛날에 말 잘했는데 말도 못하고 20몇 년 지나니까 수요 예배 들어올 때도 말 못하는 자로 있고 이게 늘린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 뭐예요? 억울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소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소되지 않는 사람은 또라이가 돼버려요. 뭐 사탄의 종이 돼버려요. 자기 입에서 뱀이 나가는지 구렁이가 나가는지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말이 나가는지 뭐가 나가는지 모르는 말이 그냥 막 나. 이거 보고 한국에서는 또라이라 그래요. 정신병자들이 돼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관리 잘한 사람은 그 고난과 슬픔과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그 옛날에 그 겪었던 그거 하나님이 나에게 미리미리 겪게 하셨네. 그 슬픔과 고난을 통해서 나의 기질을 조금 바꾸셨네. 내가 옛날에 기질이 굉장히 세가지고 우리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 그냥 엄청 기질이 셌는데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게 만드신 거예요. 고난의 행계를 통해서 고난의 가장 특징이 피하기도 어렵지만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하나님은 고난받고 역경받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축복의 기회로 삼도록 하시는 거예요. 축복의 기회로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꼬이는 환경이 지금 만나셨나요? 꼬이는 환경. 아우 이게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꼬이는 환경을 만나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훈련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잡혀갔을 때는 하나님 왜 잡혀가게 하셨습니까? 근데 이유가 있었다고 제가 그랬죠. 갑자기 이제 옷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왜? 나는 알거든. 이걸 가지고 가야 북한에서 다시 살아나올 수 있고 옷 한 벌을 팔면 빵 20개, 30개 바꿀 수 있으니까 나는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옷을 막 이따만큼 가지고 와. 룰루라라 막 이렇게 나만 저 또 적겠어요. 동생들한테 다 한 보따리씩 지라.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북한 나가면 그냥 살아서 다 돌아오리라. 그런데 나갈 때마다 옷 안 입고 잡혀오는 여자들만 내 감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해봐도 그 시험 내가 통과했잖아요. 만약 그걸 내가 통과 안 했으면 그 시험 또 치르는 거예요. 자매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언니 그 옷 한 벌만 좀 줘. 근데 나는 이게 뭐야 옷이 생명의 옷이야. 내 생명. 이걸 가지고 가야 우리는 빵을 바꿔 먹고 다시 돈을 해가지고 선교사님 계신 중국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달라니 이게 말이 돼요. 그래 앉았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주라고 막 내 안에 그 수많은 1500구절의 말씀을 암기내는데 단 한마디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내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며 어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도 함께 가라. 아, 세상에 성령께서 이 말씀만 계속 주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퍼졌어요. 제가 감옥문 나올 때 단벌에 신발 그래도 비싼 신발을 하나 딱 챙겨갖고 단벌 그 수많은 옷보따리 다 주고 단벌 입고 딱 나왔는데 내 동생이 날 딱 보면 하는 말이, 야 언니야 갈아입을 옷이라도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냐. 근데 내가 그 감옥문 나올 때 희열에 넘쳐가지고, 야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할 일이 있나 봐. 미친 여자 아니고 뭐예요. 세상 사람의 관점에 봤을 때는 미친 여자죠. 감옥 안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나에게 할 일이 있나 봐. 옷을 다 퍼주게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말했잖아요, 나는 시리즈로 갔어요. 우리 집은 저기 청재 옛날에 차와 버스도 다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미리 우리 엄마를 거기다 갖다 놓고 선교사님들한테 미리 다 돈을 다 줬어요. 뒤로 다 하시고 나는 감옥에서 그게 졌는지 갔는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내가 집결서 나가고 안전부 쪽에 나갔을 때 엄마가 이틀 만에 나를 찾아왔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환경을 배열해 놓고 여기서 여러분 시험 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찌꺼기, 욕심 덩어리들 빼냅니다.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럴 때 막 성령이 찌르잖아요. 갑자기 지나가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갑자기 지나가는데 어떤 자매가 나한테 그래요. 아휴 이거 좀 뭘 좀 줘. 그러면 나는 그때 생각나서 알았어 하고 줘버려요. 그래서 가끔은 10,000원짜리가 10만 원짜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 내가 3만 원짜리 줬는데 70만 원짜리 명품 가방으로 돌아온 적이 많이 있어요. 네, 자기 가방하고 바꿔줘가지고 자기는 자기 가방이 비싼지도 모르고 나한테 싼 거 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꼬이는, 여러분 하필 꼬이는 자매를 만나게 하시고, 왜 이런 사람이 나의 동력자고, 왜 이렇게 고약한 인연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 곁에 훈련대장을 세우시고 나를 쓰시기 위해, 당신의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연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 유독 부딪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유독 싫은 인연이 있습니까? 아니 왜 이 사람은 날 이렇게 괴롭게 하지 하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제가 그 시험 통과했어요. 아니 난 저 자매만 내 옆으로 비껴갔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했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저 채모 자매를 우리 사역장에서 내보내 주시옵소서. 당장 막 기도하면 뭔가 이루어질 줄 알고. 아이고 내보내긴 뭘 내보내요. 나 감옥 가서 그 자매하고 헤어졌어요. 감옥 가서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그 다음날 하나님이 그 자매 내보내시더만. 난 그래서 알아요. 무슨 사건이 있으면 이제는 딱 하나님의 사건으로 배열을 하고, 뭐예요? 뭐 제자매 이야기는 워낙 여러분한테 많이 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는 귀가 닦지 않도록 들었어요. 나에게 이해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훈련 주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제자매님 지금 신학교 들어왔어요. 네, 제가 20년 그렇게 싫어했던 자매를 20몇 년 기도 또 시켜 하나님이. 희한해요. 하여튼 기도해라. 하나님이 사인. 나는 저 자매하고는 이제는 이별하고 싶은데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그 자매를 평생 기도하게 하시더니 결국 신학교 갔잖아요. 신학교.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자, 고난이 왔을 때, 예상치 않는 두려움이 왔을 때 두려워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기도할 때, 근데 혼자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 동역자들한테 맡겨야 돼요. 내 혼자서 기도하다 안 되죠? 그럼 동역자, 여러분 실장님, 여러분 팀장님 존경하십시오. 그분들에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영적인 지도자로 세울 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건의에 도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매들이 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자매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인 귀한 사람들이에요. 어디 가서 이런 훈련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뭐나 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왜 이런 환경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돈이 안 벌릴까? 왜 이렇게 할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관점, 그런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럼 빨리 느껴야 돼요. 기도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으니 나에게 복 주시고 우리 자녀 잘 되게 하시고, 똑같은 레파토리 하나님도 싫어해요. 어차피 하나님 여러분 복 주기로 작정하셨다니까요. 그런 기도 하나님 재미없어 해요.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2, 3년쯤 되면 기도의 틀이 바뀌어야죠. 어떤 틀이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네요. 내가 워낙 성격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어떤 자매랑 만나는 게 계속 부딪히네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안에 더러운 것들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찌꺼기 하나님 발견케 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는 눈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선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주십시오.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죠. 맨날 내가 기도 제목 여러분 기도 편지 쓰는 거 보면 맨날 그런 거밖에 없더만. 물론 자녀의 것들 위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 기도 제목도 쓰는 거예요. 그런 거. 내 안에 이런 것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동력자들한테 그런 말 못할 비밀은 여러분 동력자들한테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사건을 다 해결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반드시 좋게 하시는 그 약속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좋게 만드시기 위해서 새벽기도 불러내는 거예요. 새벽기도 왜 1시간씩 넘게 밤씩 합니까? 제가 말했죠. 넘으면 자연히 들어가시면 되지. 그거를 입으로 뱉는 순간 여러분은 원망 불평분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간섭하지 않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들어갔다가 시험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은혜 받으러 들어왔다가 안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반드시 좋게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신뢰하시고, 여러분 좋게 하려고 새벽기도 부르고 좋게 하려고 예배하게 하시지, 뭐 여러분을 그렇게 피곤케 해가지고 먹고 만들어갖고 내가 뭐 하려고요. 괜찮아요. 전 여러분 다 없어지면 다른 사역하면 되죠. 뭐라로 여러분 내가 새벽마다 나오시오 피곤케, 여러분 힘든데 피곤케,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은혜 받는 자리 감사함으로 나오시고, 그리고 오늘 나의 연약함과 또 나의 실수를 끄집어가지고 막 그냥 지옥 가운데 빠뜨리는 우리 악한 마귀 상대 잘하고, 여러 가지 환경, 내가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내 앞에 막 나타나고 나를 힘들어하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구나, 나에게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나 보다 하고 기도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고난의 환경은 하나님이 배열하셨어요. 오늘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30분 전부터 여러분 나온 분들은 다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 문제 가지고 10분, 20분 기도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막 끝나자마자 쪽돌로 도망가신 분들은 아마 바깥에 일 하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명심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은 다른 걸 위해 기도 안 할 거예요. 아픈 자들과 너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밥 먹고 그냥 똥 싸는 자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 위해서 혹독한 지금 훈련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답게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안에 지금 하나님 성품과 어긋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누가 이런 사람이 하나님 밉습니다. 나는 하나님 저런 사람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 네가 걱정하는 자녀 문제, 너의 걱정하는 경제적인 문제, 네가 걱정하는 모든 것은 내가 덤으로 주는 거다. 이것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해결을 해야 여러분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돈이 따라온다고요. 경제가 따라온다니까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맨날 이거 갖고 기도하니 성격은 엉망진창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인데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서 맨날 이거 좋은 거 구해요. 되겠습니까? 주고 싶어도 이거를 쥐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줍니까? 아직도 애기인데 그거 가지고 돈 많이 줬다가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이 세상 나갈 게 뻔한데, 그러니까 돈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의를 구하는 나를 훈련하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이 돈을 쥐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비법이에요. 제가 여러분 비법 가르치잖아요. 오늘 우리 이런 기도할게요. 하나님
갑자기 내가 아픈 자들 보고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자들 있으면 하나님 예언이 풀어지고 하나님 은사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방언도 터지게 하시고 뭐예요? 아픈 자들 보면 내 안에 긍휼함이 있어서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게 하시고 지혜가 없는 자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랑의 은사가 없고 딱딱한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 제발 나에게 사랑의 은사 주세요. 모든 우리 공동체 자매들을 사랑으로 할 수 있게 주세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위로하게 해주세요. 위로가 없는 사람 있나요? 아직도 내 입술에 칭찬을 못하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 나 좀 칭찬 좀 잘하는 은사 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빡세게 주여 하고 하나님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고난의 행경을 배열하신 하나님 내 안에 해결될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시고 은사가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로들의 아픈 자들 예수 믿고 치유받고 하나님 내가 손을 얹고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자매를 손을 얹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축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주여 하고 오늘의 말씀을 넣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의 환경 가운데 드신 것은 하나님 그들이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그들을 핍박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그들의 약속하신 땅 그들의 약속하신 백성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환경을 배열하신 줄 믿습니다. 과거 북한 땅에 하나님 그 옛날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들어갔던 민족 하나님 부흥했던 민족 아버지 그런 평양 땅 그런 북한 땅 내 고향 땅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 하나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환경을 배열하시고 북한 땅에 고난의 행문을 주셔서 수많은 죽음을 눈앞에 보게 하시고 그때 우리는 우리 조상의 언제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땅 대한민국 이 땅 중국 땅에 나와서 하나님 고난의 환경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안에 찌꺼기를 제거하는 하나님 훈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위로를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한 자로 세상에 소망을 주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의 어려운 여러 가지 고난과 환경 꼬이는 문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문제를 볼 때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을 보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 안에 하나님 원망과 불평 아버지 더러운 것들이 나의 생각 머릿속에 밖으로 던져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망 하나님의 평안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모든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하나님 은사가 풀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병 고침의 은사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언이 풀어지게 하시고 예언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능력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사랑의 은사 능력의 은사 기도의 은사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모든 영분별력의 은사 통역의 은사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성령의 은사가 구득구득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린 공동체 아픈 자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서 만져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영실 자매님 위로하시고 서명실 자매님 아버지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몸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들의 마음속에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점들 예수 이름으로 해결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하나로 드림의 아버지 김종근 장로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항암치료 잘 받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항암치료 열심히 하나님 다 끝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승리하여 하나님 많은 이들을 세우는 우리 귀한 장로님에게 영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진영 목사님 박정기 목사님 아버지 두 분 메디컬 비자가 하루빨리 해결되길 원합니다. 하루빨리 해결돼서 박정기 목사님 수술 받을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원하오니 하나님 기다립니다. 온 성도가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기도하였사오니 이 아침 우리가 올려드린 모든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마지막 파송 찬양 부르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까지. 네,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고형원 선교사님 오십니다. 북한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막 하늘에서 막 그 멜로디가 주셔가지고 북한을 향한 생각만 하면 이분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멜로디를 줬다 그러신데 그 찬양을 부르면 북한 분들 중에 울지 않는 분들이 없어요. 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찬양은 저 북한을 넘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가야 돼요. 그런 빛이 흘러가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중국 땅에 여러분 고난 가운데 빠진 탈북자들이 흘러가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되고 여러분의 뭐예요? 희망이, 여러분의 소망이, 여러분의 생명의 빛이 흘러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불평과 원망이 흘러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는 거 잡는 거죠. 잡는 거죠.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못합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 내 찌꺼기 더러운 걸 제거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늘도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생명으로 덮겠습니다. 사랑으로 덮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덮겠습니다. 용기로 덮겠습니다. 희망으로 덮겠습니다. 나의 입술로 오늘 모든 하는 것마다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원망과 불평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원망과 불평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짓 하지 마세요. 딱 그럴 때 이건 내가 마귀짓 하는구나 바로 아십시오. 원망과 불평은 입에도 내보내지 말고 하나님 오늘도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북한 땅을 넘어서 열방까지 나가길 원하고 우리 중국내 하나로 드림 공동체 오늘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가운데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에요. 불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아멘. 불이 바다 덮음같이 불이 바다 덮음같이 불이 바다 아멘.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보게 되리 아멘.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중국 땅에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의 환경을 배열하신 것, 고난의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꼬이고 풀리지 않는 환경을 허락하신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해결할 문제들이 있기 위해서 해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낙담하고 넘어지고 힘들지만 주여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사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고 바로바로 깨닫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은 아버지 불안하고 아버지 낙담하고 넘어지고 우리를 끌어내리는 더러운 생각들임을 명심하고 우리 입술에서 오늘 하루도 축복의 말, 희망의 말, 용기의 말 나가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위로하는 말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은사 받게 하시고 하나님 방언이 터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풀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픈 자들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축복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로 드림 그 외에 아버지 후원자들 모든 기도 제목들 주께서 아시오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로 드림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더 많이 나오는 일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초점 맞추게 하시고 후원하고 하는 모든 기관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새벽기도 참가한 모든 인부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멋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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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